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여러분 생일은 아닌데, 내 생일은 아닌데, 교회 창립 기념일도 아니고,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헬로윈 데이가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BC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축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켈트족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약 1년 동안 사람의 몸 안에 깃들다가 사후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켈트족 달력으로 10월 31일은 지상의 음기가 가장 많고 이때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의식으로 악령처럼 분장한 것입니다. 악령처럼 분장을 하면 악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 악령으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재미로, 오락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 때만 해도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 사람들이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것은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젊은 사람들이 헬로윈 데이가 큰 축제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헬로윈 데이가 하나의 축제처럼 자리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헬로윈 데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헬로윈 데이가 되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식당, 카페들이 이벤트를 준비하며 매출 증대를 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년 전 헬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서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눈치가 있으신 분은 오늘 주보를 봤으면 맞히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의 판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헬로윈 데이와 종교개혁일이 같다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홀리윈 데이가 되게 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여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현재의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남유다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게 했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간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간 것은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므로 우상의 거짓됨과 무력함을 사람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고대 가나안 종교의 우상 숭배 의식에는 그 제의 가운데 성관계를 맺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은 여사제들을 의미합니다. 그 여사제들은 제의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사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남자 사제도 있었고 동성 간의 성관계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이번 달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3편이 개봉이 됐습니다. 10월 초에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개봉됐고 16일에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가 개봉이 됐고 23일에는 폭설이 개봉되었는데 이들 영화와 드라마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동성애 코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디어업계 특성상 동성애 코드가 소위 장사가 된다고 판단하기에 스스럼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만 동성애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하여 미화되게 될 때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한국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큰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치적인 집회로 비춰질 수 있을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악법을 저지하기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200만이 모였다.
얼만큼 모였다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행사로 끝난다라면, 정치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끝난다면 실제적인 성공은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교회가 먼저 자기의 옷을 찢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던 요시야 왕이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소집하고 예루살렘 거민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요시야가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면 누가 일으킨 거지? 의아한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파이퍼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 이루어진 것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시작도 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분향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그것을 규탄하면서 예언했던 말씀인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사람의 뼈를 사르리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요시아가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요시아를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읽혀집니다. 좌파나 우파로 치우치지 않았다. 진보와 보수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들려집니다.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칠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그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사가 바뀌고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며 전쟁이 멈추지 않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계속 이어졌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좌파라고 말하고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소견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뜻과 좋은 취지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소견이 항상 옳을까요? 항상 우파가 옳을까요? 항상 좌파가 옳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정확한 기준을 내 소견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가 될 건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내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비결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쉬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드린다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1년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개혁을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아합 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어린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므낫세가 그의 부친 히스기야와 같이 행하지 않고 너무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므낫세를 나무랬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어린 므낫세 왕이
저런 건방진 선지자가 어디 있어? 감히 왕에게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냥개를 풉니다. 마치 네로가 굶주린 사자를 풀었던 것처럼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사야 선지자가 늙은 몸으로 도망을 가다가 커다란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저기에 들어가서 숨으면 살지도 모르겠다 하고 거기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사냥개들이 못 찾겠습니까? 사냥개들이 그 나무 주위에서 짖습니다. 므낫세 왕도 그 나무에 이사야 선지자가 숨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자 므낫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저 나무 보기, 저 나무 참 이쁘다, 너무 좋다. 저거 내 왕궁에 심으면 좋겠다. 톱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도 그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 그 혈연적으로 보나 또 시대적으로 보나 개혁을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철저하게 돌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07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요시아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는데 말씀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개혁을 했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도 개혁을 했고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 요시아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화면에는 24절밖에 같이 있네요.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아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요시아가 아주 의롭고 흠이 없고 완전했다란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면 요시아도 잘못 판단했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아도 때로는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도 했던 부족한 죄인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몸부림이 있었음을,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침반의 바늘을 보시면 붉은색이 북쪽을 항상 가리킵니다. 근데 그 바늘의 모습을 보면 바늘이 그냥 가리키지 않아요. 부르르 떨면서 가리킵니다. 만약에 그 바늘이 부르르 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있으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겁니다. 고장나지 않는 나침판은 떨면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보며 문화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사람.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떠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쳤습니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이 대한민국에 왜 다시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깨달음이 그겁니다. 요시아처럼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아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없고, 요시아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부흥이 없고, 요시아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속적인 물결을 쫓아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함으로 승리하시는 홀리윈 데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좌지우지할 미국의 대통령이 또 선출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의 현실들을 보면, 또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된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풍전등화 가운데 있음을 주님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요시아처럼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